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그 만족감보다는 대부분이 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더 괜찮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아마 대부분은 그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이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듯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편지 마무리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 마무리하면서 짧게 지금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성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생각하라는 말은 뭔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어떤 사건들을 이미지화시켜서 그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은 아닌 거죠. 지금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너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야. 너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을 때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와 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너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평상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끼쳤던, 가르쳤던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많은 본을 끼쳤고 내가 너희에게 많은 걸 가르쳤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너희 삶을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빌립보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내가 너에게 본을 끼쳤고 가르쳤던 것들을 통해서 너의 삶을 비춰보고 마지막으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삶을 바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습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뜻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동안 바울은 이것들, 즉 바울이 본을 보인 거예요. 이것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진리 말씀, 그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고 바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바르게 세워갈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을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가 참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다는 것은 신앙의 기준, 말씀의 기준, 진리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바른 기준대로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말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참됐으면 좋겠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되돌아볼 때요, 우리는 기준이 참 자주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그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바뀌는 건 결국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바뀌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환경들 바뀝니다. 그러나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하잖아요. 이 정도까지라는 거죠. 이런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굉장히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그 기준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세우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이단은 참이라는 단어고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진리의 성업, 진리의 열매, 진리의 말씀, 항상 진리를 붙여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참 목자, 이만이 참 목자라는 거죠. 여러분, 참 목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바른 신앙의 기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보십시오. 교회 성경에서 좋은 용어들은 다 가져가다 써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그 용어를 쓰고 싶어도 뭔가 좀 이상해요. 정상인데도. 여러분, 신천지라는 단어 좋은 단어잖아요,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참 쓰기가 좀 거북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이야기한 것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경건했으면 좋겠다. 즉 이것은요, 바른 경배예요. 바른 예배입니다. 즉 바른 경배, 바른 예배의 삶이 유지되는 것, 이걸 한번 점검해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엇에든지 옳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공정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과대 포장되지 않냐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은 섬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베푸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너의 삶이 섬기는 삶,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뭔가 물질이 많아서 섬기고 베풀고 이건 아닌 거잖아요. 정말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마음만큼은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우리 액수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이 본이 되는가 지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정말 내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웃과의 관계 성경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십계명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우리 열심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준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큐티 어제 거 오늘 거 보셨죠? 어떤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 다 지켰습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재산 좀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이 말하니까 그냥 되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십계명 다 지킨 건가요? 그 부자 청년이 그 나름대로 그냥 비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은 내가 십계명 다 지킨 거다, 계명 다 지킨 거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우리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각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각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복을 우리가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복에 대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뭔가 쥐어지는 거, 보여지는 거, 감각적인 거 이걸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데 많은 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24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정말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복,
정말 내가 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 정말 큰 아파트를 내가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간증할 때 보면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는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지신 분, 세상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게 너무 더딘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에서 정말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게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미리 쫓아내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젖과 꿀이 있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그곳에 인도하여 내겠다, 들여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축복이 아닌 거죠. 아무리 가나안 땅을 그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축복일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40년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들은 거기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이 닳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고요, 병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늙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병들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축복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주도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신앙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누군가에게 본을 끼쳐 영향을 주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끼쳤고 가르쳤고 영향을 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영향을 줘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정말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향력 끼치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합니까? 천국에 가야 돼요. 이미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신 천국의 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는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며 굳이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왜 고생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이 땅에 내버려뒀습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읽을 수 있나요? 우리가 편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통해 영향받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받고 있을까요? 그 반대는 아닐까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교회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당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나아요. 많은 영향력 끼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에요 많은 쓸 것을 공급했고 주변에 많은 영향력 끼치고 그 초대교회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결국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빌립보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보다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규칙 말씀 보면 그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갈구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은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받아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영생 포기해요 하고 가버려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상의 물질이 영생보다 소중하고 우리 신앙보다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물질이라면 내가 신앙을 포기해서라도 그걸 얻어야 되고, 이런 삶이 많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정말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소유하게 되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과제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님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걸어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언제든지 주목의 대상이에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 교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 피해갈 수 없지만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시선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70% 이상이 교회 신뢰하지 않는데요. 교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그들의 시선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봐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와 똑같이 살자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요, 비난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고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들린 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들렸다는 것은요,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이건 누구한테 딱 맞는 건데. 간혹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려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나를 꼭 찍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말씀 가운데서 저 메시지는 꼭 나를 찍어가지고 하는 말씀인데 그게 뭐야?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삶에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지면 또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요, 행동하면 살아야 돼요.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으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라고 주어지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우리가 쌓아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외우고 있는 자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왜 교회가 영향력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영향력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대부분이요, 기독교에서 하는 것이 한 50% 가까이 돼요. 2018년 통계 자료에 보면은 교회가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하는 것이 한 50% 됩니다. 나머지는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죠. 물론 종교 아닌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종교에 사는 그런 사회복지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요, 소규모까지 합치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약 80% 가까이 됩니다. 사회복지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저거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 통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바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 실천 윤리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2월 16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4%예요. 그리고 모른다는 대답이 5.1%입니다. 그러면 모른다는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79%, 거의 80%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은요, 21%예요. 교회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대로, 영향을 끼친 대로 너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너희를 한번 삶을 되돌아봐라는 거예요.
바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원금은요, 그 시리아하고 튀르키예 그 지진 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게 될 겁니다. 사실 그 나라들 멀리 떨어져 있죠. 대부분이 이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참 안 됐네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바로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자들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보다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 시선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을 때만 하는 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부대에 가 있다면 우리도 그 부대에 가는 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정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한마디 할 때 물론 그 사람이 미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고 나서 한마디 할 때 그 상대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삶이 안 되는데 아무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면요 100%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 삶을 점검해봐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선한 영향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정말 영향력 끼치고 있는가 되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난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영향력 끼치는 선한 영향 끼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보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말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부지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